성경 안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다 있어요. 예, 정말 올바른 구원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뀌는 거지만 또 그러한 세계관을 소유하지만 또 이것이 바뀌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 12장 전체를 보면 핵심이 그리스도의 몸의 드림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인 우리들의 드림, 몸 안에서의 드림이에요. 예, 몸 안에서의 그 드림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래서 분별됩니다. 지금은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돼야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에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시즌이 우리의 모든 기초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치우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밸런스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 또 어떠한 교회는 너무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는 강조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성령의 열매는 강조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또 무시해버려요. 심지어 은사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그 가르침이죠. 그렇죠? 비성경적인 목회 방침입니다. 아니 은사가 신유가 심지어 방언이 1세기 때 끝났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럼요. 비성경적이죠. 어떻게 1세기 때 신유가 끝나고 은사사역이 끝나고 방언이 끝났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유는 인정하는데 어느 이상 신유가 막 기적 능력 행함의 은사 차원에서 기적으로 막 일어나면 그것도 이단이래요. 아우 제발 그런 능력이 좀 제대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주변에 정말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가 안수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뭐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초대교회지. 또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또 초대교회를 돌아가재요. 예. 오늘 여러분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밸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사역을 많이 강조하는 곳은 이 복음의 기초교리가 너무 기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이거 결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네. 배운 게 없잖아요. 예, 교리도 제대로 세팅이 안 됐죠. 말씀도 많이 읽지 않는데 당장 은사사역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자기가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적용할 말씀들만 뽑아요. 그리고 은사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뭐 얼마큼 듣는지 모르겠지만 뭐 듣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리보다 그냥 내가 기도해 볼게요 들은 거 꿈꾼 게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제가 지금 두 쪽 진영 다를 지금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이걸 바로 잡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또 경고도 받고 도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잠에서 깬 교회의 특징과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든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가장 좋게 표현해도 겉모습만 교회라고 했다. 그는 이같이 말하곤 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제임스 패커 박사님. 제임스 패커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를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1000마일 정도로 넓지만 깊이는 겨우 1인치 정도이다. 중국 출신의 어느 목회자에게 미국의 몇몇 초대형 교회들을 보여준 후 미국 기독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미국 교회가 성령님 없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거의 세례 요한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런 책들을 많이 내신 A.W. 토저 박사님 책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세례 요한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세요.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게다가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신약시대 초반의 교회를 떠나셨다면,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 성도들이 했던 일의 95%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성도들 모두가 변화를 감지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24장, 25장을요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내용이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핵심들을 찝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비유들을 좀 찝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그리고 환란의 예고들이 나오는데 특히 대환란, 큰 환란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 이거는 계시록과 함께 종말론을 다룰 때 중요한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다뤄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여기서도 다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휴거에 대한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따가 다는 아니라도 좀 짚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24장과 25장을 통해서요 종말론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아마 오늘날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성경이 빨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24장, 25장, 그렇죠? 전체가 시작할 때 1절 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안 그러신 분들은 옛날 성경이거나. 자,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25장에 가면요,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신부의 정체성을 다뤄주는데,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주일이 어제였죠? 어제. 에브리데이 주일 같아서 또.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뤘죠. 열처녀 비유를 조금 다뤘습니다. 다뤘듯이 사실은 그 슬기로운 처녀에 해당되는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가 이제 들러리에 해당됩니다. 그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그 스토리를 보면 나오듯이 바로 그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가지는 그 기쁨,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 자신도 신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자체만을 보면 신부의 들러리를 말하지 신부 자체를 거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신부되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그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통해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 알람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먼저 그 뒤에 보면 이런 징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핵심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핵심이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시작.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징조가 아니라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 징조들은 오히려 왕국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는 데 사용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 우리 이것을 왕국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다 써놔가지고 왕국 그러면 조금 거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왕국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킹덤이거든요, 원래. 원어가.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할게요. 우리 개념에 있어서 천국 복음하면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 개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왕국 복음에 해당되는 것을 굉장히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구원의 복음만을 그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왕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왕국 복음에 대한 얘기로 여기서 이 징조들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요? 이거 먼저 얘기하죠. 미혹받는 거에 대해서. 미혹됨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첫 징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미혹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단체 덤탱이로 넘어갈 그런 위태로운 지경의 모습도 보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징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사람이 이제 미혹에 넘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운동하는 게 뭐예요? 통합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제 통합, 군사 통합, 특별히 우리들이 경고로 받고 늘 깨어서 지켜봐야 될 게 뭐예요? 왓칭해야 되거든요.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에 대한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늘 깨어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역자라도 종교 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면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미혹이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와 일치 운동에 지나친 존중의 문화가 합해지면 미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에레 쪼레프 목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려다가 지금 태풍 때문에 못 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신학 포럼에 갔었는데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신학 포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티칭을 해요. 예.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신학자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느냐?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아주 그걸 딱 정리해 놓은 결론을 내린 것 같이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먼저 아세요?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면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이렇게 인가받은 신학교로서 거기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한 교실에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가 안 되는 화해와 일치를 못 이루는 게 누구예요? 아랍 사람하고 유대인입니다. 아랍 사람과 유대인만큼 화해와 일치가 안 되는 부류가 없습니다. 근데요, 거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딱 두 가지 얘기하고 결론 내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는 사역은 또 이러이러한 단체를 통해 하는 모든 일들은 화해와 일치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와 일치 운동은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독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어서 첫째,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해를 하는 간증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뭐가 더 복잡한 게 필요합니까? 아멘. 네. 이겁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갈게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자, 이 많은 사람 좀 찍고 넘어갈게요. 여기 많은 사람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막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대요.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데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제대로 마지막 때 준비되고 신앙생활 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가 성도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죠.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요, 그래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좁은 길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명확하게 뚫고 나가며 핍박 가운데에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도전할 테니까요. 그리고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에큐메니컬성, 종교다원주의성, 화해와 일치운동은 아주 위험하다.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쉽게 화해되고 쉽게 일치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역사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와 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미움을 받는 이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뒤에 전파하래요. 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가능해요. 아, 미움을 받는구나.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워하는 그 족속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뒤에 주님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 징조들, 이것이 왕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결론을요, 제가 구원의 복음으로 마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구원의 복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왕국 복음을 함께 강조해야 돼요. 왕국 복음이 전파돼야 사회의 변혁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밸런스가 지금까지 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확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방에 선교하죠. 왕국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교회 확장을 넘어서서 왕국 확장에 초점을 맞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요, 이 교회의 확장을 넘어서서 왕국 확장에 헌신했던 분들이 결국은 그 왕국을 확장하는 미니스트리를 또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바꿔요. 그건 뭐예요? 결국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예. 아까 핵심이었던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24장 13절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어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섯 번째, 때를 아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라.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아는 청지기가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강조해 선포할 것이냐? 모든 것을 골고루 가리키되 지금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전 시대 때 그 회복을 위해서 선포했던 메시지,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었는데 거기서 너무 지나침으로 밸런스가 깨졌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해 선포하면서 또 그 밸런스를 잡았던 것, 그 전에 있었던 그것보다 이게 저울이 더 이쪽으로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또 치우치다 보니까 나머지를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또 치우쳐 버렸을 때는 그 전에 역사 가운데 가르쳤던 기초적인 중요한 것을 지금 다시 가르쳐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복음과 교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잡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교리에
이 복음의 교리에 명확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령 사역만, 은사 사역만 배워요? 그 복음이 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 삶에 이 거룩의 부분이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네, 무조건 은사 사역을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가리키고, 그래서 일하라 그러고 은사로 일하고, 은사 일하라고 주님 주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존중의 문화만 배우면 그 시기는 권위 아래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예, 그렇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 시기이고, 복음의 기초 교리가 분명해야 되고, 근데 그걸 건너뛰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찝어두고 계속 은사 사역만 가리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네. 그 반대되는 것이 문제여서 가르친 건 좋은데 지금은 또 밸런스가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복음의 재개혁을 이루어서 복음적인 부흥을 추구해야 될 때다.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되면 복음이 전파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그 전파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자, 23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걸 뭐 다 풀 수는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세상과 떨어져서 구별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어떤 특성이 자꾸 세상하고 분리시킬 때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을 성역화, 지성소화 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로 정결한 신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은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비롭게 보이도록 만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하겠죠. 예, 자 우리 그 뒤에 가면 건너뛰겠습니다. 예, 25장으로 가죠. 25장에 보면은 이제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주님이 지혜롭다고 하셨고요. 또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25장을 24, 25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명확합니다.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는 마지막 때 두 가지를 찝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음과 예비하고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과 예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두 개를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냐 아니냐, 미련한 종이냐. 그리고 대부분 미련한 종, 미련한 처녀들은 악하게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네. 예비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깨어 있다는 건 잠들지 않는 거예요. 예. 빛의 시간, 자는 건 어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잘 보면 빛의 시간, 빛이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다루죠. 그러면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 자면 일을 못해요.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10처녀가 다 자고 있었다는 것과 또 깨어났는데 기름이 있었고 없었고 등등은 제가 어제 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그걸 얘기해가면서 어제 설명 다 드렸어요. 혹시 어제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내일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기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볼 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에 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이 열처녀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요, 이제 막 어쩔 바를 모르면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날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여기에 주여라고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을 말하시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제가 이거 좀 하고요. 제가 요즘 이래서야 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가 삽니까? 예. 엄한 거 염려하고 엄한 거 근심하느라 성령 충만을 놓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핵심은. 예. 그리고 이 깨어 있음은 즉각 예비하고 있으므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성공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청지기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거를 지금 다 풀 시간은 없습니다. 핵심만 찝어드릴게요. 스토리 다 아시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추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듣는 채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 결국 듣는 것이 잘못되면요, 행동이 잘못되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 큰 일이 나게 되는 거죠. 청지기로서는 제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 첫째, 이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청지기, 이 종들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깨어있음과 그리고 준비하고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잠에서 깬 교회의 10가지 특징. 예, 이건 제가 설명을 일일이 안 해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압니다. 알트 켄달 목사님이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회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러한 화해와 일치 운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화해와 일치 운동 전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종교다원주의성, 에큐메니칼 운동이 섞이면 그거는 마지막 때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회복되니까 네 번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는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회 때 교회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섯 번째, 노동자 계층 및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구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일곱 번째, 성도들의 전도가 회복됩니다. 이건 어떤 대규모 집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성도들 개개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이제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의 연합입니다. 아홉 번째, 표적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알트켄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함께 치유, 기사,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사, 표적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갑자기 혼이 떠난, 그렇게 죽게 된 그러한 표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세기 동안 이 땅에는 성령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아직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한 때에는, 그러한 부흥이 임했을 때는 거룩함이 교회의 표준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봤던 2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냥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기를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신앙적으로 퇴보한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알트켄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트켄달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계자입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가장 신뢰했던 제자라는 거죠. 바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칠흑 같은 마지막 때 어둠 가운데 너무 완악해지고 너무 견고해지고 자기중심이 되고 신비주의에 빠졌고 교만하여서 양심이 타락하여서 그래서 기름으로 준비하지 못한, 오랫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러한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 마지막 때 그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이미 이름이 나 있거나 나름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 해왔거나,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이미 영적 탐닉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기 기만 가운데 보지 못하는 상태겠죠. 네.